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계의 유산이 되어서 보존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나 또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같은 그런 것들이 참 귀한 건물 건축물이지요. 저도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 성기순례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피라미드 구경을 하고 왔는데 그 제목이 그 모든 재료가 얼마나 견고한데 전 바위돌로 다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보러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거기서 뒹굴어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입을 맞추고 가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축물들은 수백 년에서 심지어는 수천 년까지 그 원형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고대의 건축물로서 오늘까지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런 건축물들의 몇몇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공통된 대표적인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매우 튼튼하다. 두 번째는 건축물의 재료가 오래 보존될 수 있는 특수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히 고대 로마의 건축물들은 튼튼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 로마의 건축물들이 이런 특징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조용해지면 이종 집사랑 같이 이제 한 번 더 성지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한 번 가고 나면 아쉬워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중순 권사님 2분 가셨죠?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전 2분 가셨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기독교 신자도 많이 개신교도 많이 오지만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우는 분,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펑펑 우는 분,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들어누워 보기도 하고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막 후닥닥 들어눕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막 몰려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후닥닥 들리는데 제가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라 어디서 왔어요? 외관에서 왔대요. 우리 대구에서 왔는데요. 그래, 아이고 나는 성당 다닌다고 가톨릭 신자라고. 그분들이 대부분 예수님 누워있는 자리에 들어가 누워보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전전해서 그런지 그런데 아예 누워볼 생각 없고 그분들은 딱 누워보고 입만 쓰고 아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가 나는데 개신교 성도는 또 쳐다보고 저기 예수님 무덤이구나 이러고 감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한 번 더 가서 좀 감격스럽게 여행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래도 젊을 때 가면 더 좋겠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색색거려서 걷기가 어렵고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막 날라다녀. 얼마나 젊음이 좋은 건지 그 젊을 때 구경 해외 구경은 젊을 때 하고 이제 늙어서는 국내에서 좀 조용히 조금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 한 살에도 젊을 때 여러분 모두 성지순례 한 번씩 다녀하고 있어. 믿음이 달라집니다. 아멘. 신앙이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건축물들을 보면서 신앙을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건축물을 짓는 것에 견주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튼튼한 건물, 그 건축물처럼 굳건한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아주 참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세서만 교회가 이게 30년이 넘은 건물인데 밑에는 반석이에요. 반석. 이 건물이 굉장히 튼튼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막 이제 바위돌 같이 반석이 완전히 파보면 단단하고 안에 반석이에요. 그래서 만약 집을 세울 때 모래 위에 짓거나 냇가에 짓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자, 집을 잘 지으려면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 또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태풍이 언제 불지 몰라서 요즘은 아주 까다롭게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건축물을 짓는데도 자재가 또 많이 올랐고 또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대구 시내는 집이 이제 남아 돌아가지고 어쩔런지 모두 걱정합니다. 가는 데마다 그렇게 집들을 많이 지었고 며칠 전에 대신동 쪽으로 가는데 새 아파트가 막 우뚝우뚝 솟아있는데 집은 완성이 다 돼가는데 저기 살 사람이 얼마나 있었고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동네 건너편에도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분양이 다 됐나 걱정이다.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구 땅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집들을 지으며 이제 걱정이 되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집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한없이 해도 끝이 없는데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건축할 반석은 뭐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개척교회를 많이 도우려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번번이 비쳐요. 처음에는 참 번성했다가 마지막에 빚만 남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빚은 빚대로 나중에 빚 갚는다고 골병이 들고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알려줘도 안 믿어. 아버지요 내가 남편 돈 많은 장로 만들어가 교회에 팍 세워가지고 팡팡 헌금하는 장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가 개척교회 팡팡 도와가 교회가 확 크도록 제가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복 주세요. 11조 5천만 원 하게 해주세요. 꿈도 커.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100만 원. 날마다 돈 이야기야. 날마다 돈 이야기 하나님 앞에. 돈. 오죽하면 하나님이 돈 이야기 좀 그만해라 합니다. 얼마나 돈을 달라 했든지 돈 이야기 그만하라 하고 또 돈 이야기를 또 함께. 진짜 그래서는 참 이 돈 얘기 자꾸 하니까 듣기 싫은가 봐요. 이전에 따보라 하게.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움찔하더라고요. 제가 돈 얘기 하다가 하나님 내가 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하고 구제하고요. 하나님이 쌓아 교회를 건축하고 가난한 교회 돕고 저는 부자 장로만 들어가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래도 욕심인 거야. 아버지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이 사업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자꾸 돈만 무조건 내놓으라니까 돈 안 주시고 빚만 자꾸 지는데 처음에는 뭐 신나기 시작합니다. 막 될 것 같이 시작합니다. 나무 돈 겁 안 내고 막 끄덕거리가 막 시작해서 결국은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건 뭐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은 부채가 남고 그거 정리하려면 수년이 걸려야 되고 그런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렇게 이 진리 위에 다른 구원의 터전은 존재하지 않고 그 때문에 다른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저주를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본문 10절부터 11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집 짓고 있어요. 가위는 어떻게 지었나?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집을 지었느냐? 허술하게 해서 집을 지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라면 그 외의 장소는 이 반석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반석에 지은 집이나 뭐 그렇지 않는 곳에 지은 집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모래나 흙에 집을 짓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덜 들고 훨씬 건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굳이 반석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필 뭐 그렇게 어렵게 단단한 반석에 집을 짓노? 흙 위에 지으면 편한데
모래 위에 지면 얼마나 쉬운데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진이 나거나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몰아닥치면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을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도들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건축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으니 어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그분이 평생에 살려고 사업을 막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던 사업가인데 이 건물을 평생에 자기가 지으려고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나는 그래 행운하네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분이 정성을 들여서 튼튼하게 집을 짓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리모델링하는 목수가 야, 집 튼튼히 짓인데 이 집 굉장히 튼튼한 집입니다. 아주 뭐 깨닫기도 힘들고 뭐 깨고 나면 뭐 찌끄러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요만큼 해도 이만큼 두껍게 철도 너무 많이 넣고 막 시멘트도 많이 넣고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는데 겨울 되면 거기 안 믿었어요. 와 이리 춥노. 튼튼하게 두껍게 지었다는 집이 와 이리 춥노.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와서 기도해보면 발도 시리고 무릎도 시리고 코가 쎄하게 시리고 뭐 덩어리가 설렁설렁하고 아이고 튼튼하게 지은 집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단단한 기초와 함께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20층 이하의 건축물 중에 도시형 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주택. 요즘 20층 이하의 건물 중에 도시형 주택이 많이 지어지는 걸 보는데 이 건물은 주로 오피스텔이나 또 옛날 다세대 주택을 확대한 그런 건물들인데 아파트에 길게 보면은 소방시설이나 무슨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규제가 훨씬 약합니다. 이런 도시형 주택들이 엄청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대형 화재 사건이 주로 이런 건물을 중심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한마디로 아파트와 비교해서 화재에 취약한 값싼 재료를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동아의 아기 돼지 삼형제 또 언제 얘기했는 것 같네.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대화를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어느 외딴 산속에 엄마 돼지 아기 돼지 삼형제 살고 있었는데 자, 이 첫째 돼지는 게으르고 잠이 많아요. 게으르고 잠 많은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짐승도 잠 많은 거 있어요. 개를 키워보니까 색 잠만 자는 개가 있어요. 그렇게 막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운동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먹고 자고 살이 찌더라고. 이 돼지 삼형제 중에 첫째 돼지가 그렇게 게으르고 잠이 많아요. 둘째 돼지는 절대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먹보예요. 하나는 잠보 하나는 먹보. 셋째 돼지는 너무너무 부지런해서 늘 집안일을 뭐 도우고 엄마를 도우고 뭐 어쨌든 간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셋째 착한 돼지였는데 어느 날 엄마가 돼지들을 다 모았어요. 아기 돼지 다 모여봐라. 그래 이렇게 각자 살림을 이제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는 분가를 해야 되겠는데 먼저 분가하기 전에 집들을 먼저 치워야 되겠다. 너들 각자 들어갈 집을.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가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는 집하게 허가하고 막 엉성하게 빠르게 집을 짓고
또 둘째 형제도 둘째 놈도 뭐 볏집보다 단단한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얼른 지었습니다. 그 셋째 돼지는 꼼꼼하잖아요. 성격이 부지런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열심히 짓는다고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랬더니 첫째 돼지가 형님 돼지지 동생이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대충 짓지. 둘째도 아이고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고 대충 짓지. 뭐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대충 짓고 살다 가지. 흉보는 거예요. 아이고 뚝딱뚝딱 집을 짓고 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얼른 일을 마치고 집에 앉아서 룰루랄라 먹는 돼지도 있고 뭐 막내인 셋째 돼지는 벽돌로 단단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엄청 힘이 들고 근데 이 막내 돼지는 형들이 자꾸 먹고 빈둥거리는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멋진 집이 완성됐어요. 꿀꿀이 집이 안 같아.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늑대 나타나고 먼저 첫 번째 돼지가 돼지 집으로 찾아가는 늑대가 아이 찾아가니까요 자기 집으로 돼지가 숨었지만은 늑대는 잔뜩 숨을 한번 불었더니 뭐 날아가 버렸어요. 숨 한 번 쉬더니만은 영성하게 지은 집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째는 간신히 또 피해서 둘째 돼지 집으로 왔지요. 나무로 지은 집으로 도망쳐 숨어왔는데 곧장 뒤쫓아온 늑대가 주먹과 발길질 해대자 둘째 집도 나무집이 완전히 훅 무너지고 부서졌어요. 이제는 세 번째 그러니까 뭡니까? 셋째 부지런한 돼지는 얼마나 집을 야물게 잘 지었던지 콘크리트로 막 발라가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잘 지은 집이에요. 늑대가 아무리 부수려고 해도 결국 못 부순 거야. 얼마나 튼튼한지.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에게 건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재료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재료로? 외부의 압력도 견디고 불에도 타지 않는 집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지은 집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적당히 지어서 안 된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가볍게 살면 안 된다.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열흘이 되고 열흘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10년 10년이 모여서 평생이 돼서 이제는 내 인생을 온전히 끝마치고 천국 갔을 때는 내가 어떤 집을 지었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불같은 환란이 올 때 다 타버려서 공적이 남지 않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신앙을 세우는데 세속의 것을 적절히 받아들여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어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래 기도한 사람과 빌라기 예수 믿는다. 아이고 뭐 예수 수요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거 예수 잘 믿는 거지 뭐 그렇게 막 반나절 쥐야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이고 나 그거 못마땅하다고 그런 사람은 적당히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예배는요 기본입니다 이거는. 수요일 예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하는 기초 그 위에 좋은 재료를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찬양, 선행, 전도하는 거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섞어서 집을 잘 지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같이 환란이 올 때가 옵니다. 큰 파도가 일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의 삶을 세워가려는 시도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교제하고 적당히 사명을 감당하려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피곤하지도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가지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진이나 불같은 위기가 오면 그런 신앙의 집은 다 타버립니다. 무너집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평상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답답하고 애골수처럼 보여요.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전 권사님, 당 권사님 보고 기도 좀 하라 그랬잖아. 운동은 열심히 하더만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먼저 기도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세히 보시지.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애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무엇을 하겠어요? 누구에게 줍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도 좀 맨날 그래 하지 말고, 기도인지 놀러 오는 건지 난 모르겠어. 답답해. 찬송 한번 불렀다가 기도를 좀 했다가 눈을 뜨고 오다가 핸드폰을 집어다가, 그건 기도, 차라리 집에서 노는 게 낫지. 기도 알았으면 장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 문제가 진실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자가 끊어지는 기도, 가리적인 기도, 코피가 터져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만큼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진실로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 간절히 없기 때문에, 그 진실이 없기 때문에 뭐하러 시간 버려가면서 흐물흐물 맨날 연불하듯이 그 기도하러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자가 끊어지는 피토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영부영 보낼 때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답답하죠. 저 사람 예불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고 이 삶이 흔들릴 때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주변이나 환경의 흔들림에 따라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도 전쟁 났다 기도 아이고 하고 어쩌지 하고 나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불이 한번 나봤잖아요. 교회 옛날에 지하실에 갑자기 불이 나는데 여기가 확 제가 25명에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래 사람이 많은데 제가 오늘 어째서 카렌다를 안에서 꺼내와서 읽었더니 2008년도 카렌다에 참 메모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도식 할 때마다 기도회 할 때마다 100명씩 모였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100명 모이는 교회 기도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작정기도를 하는데 그 대신방 기간에 작정기도가 있더라고. 대신방 하면서 저녁마다 또 기도를 한 거야. 작정기도. 그때는 뭐 대신방 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 지금은 신방할 것도 없어. 신방 가자 하면 펄쩍 뛰어 막. 시간 없다 하고 그날 집에 없다 그러고 신방 못해요. 그래 신방 할 데가 없어. 주에 종이 할 일이 없어. 신방 다니면서 그 가정 것부터 보고 형편이 어려운지 좀 좋은지 사는 게 어떤지 보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방 가려고 하면 언제 오지 마세요. 전화 한 통으로도 족합니다. 이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신방 올 거면 겁내는 거예요. 할 데가 없어요. 그때는 신방하면서 작정기도 하면서 기도회 하면서 100명씩이 모이더라고. 그래 몇 년 동안 살펴보니 2008년도라. 자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많은 성도를 주셔도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짓는 집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의 삶을 세워가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때로는 세상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세속적 이익 앞에서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손해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도들의 삶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위기가 오면 이런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을 누리면서 아주 굳건한 소망 속에서 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병 들어요 다. 귀신도 들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온갖 병이 다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병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병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병을 누르면 다 병이 그대로 있어도 내가 이기면 그 병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라.
어제도 오늘 숨이 많이 차더라고. 마스크를 끼고 2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서 숨을 헐떡거리겠더라고. 아이고 내가 이걸 또 이겨내야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된다. 신앙으로 이겨내야 된다. 밟아야 된다. 이 벽을 밟아야 된다. 이제 저도 2월 또 21일 되면 또 이 폐검사를 하러 가는데 폐는 회복이 안 돼. 아주 화상을 입은 것처럼 밑이 막 유들유들한 거 왜 화상 입고 나면 섬유질 같은 게 남잖아요. 그래 내가 있어요. 아직도 뭐 아주 희한해. 폐가 내가 볼 때는 그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몰라. 시커머리 한 색에다 구멍이 보고 나가 있고 뭐 컴퓨터로 의사가 보여주는데 1년 있다가 오락 갔는데 1년 만에 갔나 6개월 만에 갔는데도 아이고 쟤네 좋아졌는가 안 좋아졌는가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병을 누르면 돼. 그 병을 보고 벌벌 떨면 안 돼요, 여러분. 병을 눌러. 귀신도 누르고 누르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 그게 답이거든. 하나님 어째 그게 믿음대로 된다. 그게 성경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지 마세요. 이제 똑바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 은혜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저 성경에서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짓는 인생의 예는 사울 왕의 삶을 들 수 있죠. 사울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왕위에 오른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자기 성취를 내세우면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윤 대통령 잘해 나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눈치 안 보고 욕 막 뭐 별욕을 다 하지요. 김건희 욕도 많이요. 부인 욕하면 제일 듣기 싫어하지요. 우리 이정기 지사도 별로 관심이 없고 감각이 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를 조금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더라고. 아 희한하게 아따야 내 모자 맞네. 아따 내 모자 맞구나. 아니 뭐 누가 좀 어떡하면 뭐라고? 아니 그래 여러분 얼마나 자기 아내를 저렇게 들들 볶아먹는데 여론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물론 술도 좋아가지고 바지도 거꾸로 입었는지 옳게 입었는지도 뭐 그래 다니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가짠기도 하고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왜? 눈치를 안 봐요. 아멘. 그런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저 지도자인 거라. 막 멍멍개는 지서도 기차는 가는 거야. 아멘. 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성도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야. 아멘. 누가 뭐래도 난 주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이게 승리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왕위에 이제 오르기 전에 너무 겸손했지만 왕 되고 나부터 그날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인생도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파멸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파멸되지 않으려면 똑바로 살자는 얘기예요. 이 반면에 요셉이나 다니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생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 그리고 대기근의 그 위기 속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풀무 속 그 풀무 불같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무서운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세워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 봐야 돼. 죽음 딱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아멘. 누가 뭐래도 아무 마음이 없어. 어떤 소리를 해도 그때 생속일 때는 이단이니 무슨 뭐 은사가 개판이니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왜 우스커서 소리 하면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는 죽인다 해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 아멘. 내일 죽는 일이 생긴다 해도 요동하지 않아. 아멘. 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구원받은 자로서 복된 인생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절대
절대적이고 영원히 굳건한 터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도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내어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도록 세속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인 거예요. 아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한마디 하셨지요. 세상과 썩지 마라. 내 나름대로는 주님 안 섞은 것이 살았는 것 같은데 세상과 썩지 마라 그래요. 세상과 썩는 거 싫어한다.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야, 난 나름대로 세상하고 안 섞이려고 많이 애썼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세상하고 섞는 것 같이 나를 보시나 해. 그걸 느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된 역사를 이루어왔던 한국교회가 오늘날 점점 침체되는 것은 절대적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 그 믿음을 버리고 세속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었어요. 볼품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주님, 죄 없으신 주님 왜 오십니까? 한국교회 때문에 온다. 한국교회 주의 종 때문에 온다.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우시는 거야. 눈물방울이 왕사탄 눈물방울. 눈물을도 그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그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영광된 역사를 이루어왔던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침체되는 것은 절대적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속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힘이 없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개독교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전도를 하려고 부끄러워졌는데 아 예수요 그런 말 하지 마서 저리 가서 이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자존심도 상하고 전도지 갖다 내밀면 탁 틀면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불쌍했는데 이제는 내가 처참해. 어쩌다가 이래 됐노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결과 코로나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는 정신없이 흔들렸습니다. 점점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세속과의 적당한 타협을 끊어버리고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하나 신앙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일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불타버릴 세속의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세우는 적당한 신앙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 시작합시다. 새로 굳건히 회개 좀 하고 거짓말한 거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천국 못 가는 거야.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가정 세우는 것도 행복보다 거룩이 먼저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그 가정도 무너져요. 거룩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는 거야. 적당히 살아서 안 된다는 거야. 예수 믿고 거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아이고 짓거리고 싶으면 짓거리고 성낼 거 다 성내고 그러면 천국 갈 수가 없지. 믿음이 자라지 않고 형편이 풀어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야. 몸부림치면서 그 환경을 지배할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거지. 아멘. 그 환경을 지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아멘. 맨날 환경한테 삼키는데 어떨 때는 너무 한심할 때가 많아. 상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도 오래 했는데 왜 저렇게 일어나지 못할까? 왜 저래 해결되지 않을까?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름 진리 위에 내 자신을 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같은 한란에도 타지 않는 영광된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 세수만교회 신도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빠져서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부름이 아니라 부르심이 아니라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눈이 먼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었습니다. 지상 명령을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지 못하고 엄난과 거짓에 물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기보다도 세상 성공에 마음을 쏟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예면하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으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간지하고 그렇게 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반석이 쉬운 집이 하나님 앞에 선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집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